하나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하고 인사하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혹은 믿음을 갖지 않든지 성실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물론이고 현대사회의 대부분 종교와 사상들은 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갈래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심지어 무속 종교까지도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의 차이일 뿐 결국 좋은 곳,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길이,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님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처럼 유교도 한 길이고 불교도 한 방법이고 이슬람도 한 길이고 무속 종교도 한 방법이며 심지어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면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고 혹 종교를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 것 하나를 선택해서 잘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지고 선택의 자유의 폭이 보장된 시대에 기독교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만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편협하고 옹졸하며 앞뒤가 꽉 막히는 것이다 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주장하는 목사와 전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공갈 협박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고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상당히 폭이 넓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상당히 인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고상한 가르침, 논리, 진리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 이 진리는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문화가 달라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불변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흔들린다면 우리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 이 진리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진리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알리바마와 40명의 도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적들이 동굴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 문을 여는 데는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무엇입니까? 열려라, 참게 하면 신기하게 요술같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열려요. 열려라, 들게 하면 안 열려요. 열려라, 참기름 하면 안 열려요. 열려라, 황금 덩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요술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도 현실화되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집에 가전제품을 열 때에 얼마 전까지 암호를 다 걸어놨습니다. 요즘은요, 음성, 지문, 동체 인식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열려면 말만 하면 됩니다. 지문만 찍으면 됩니다. 눈동자만 갖다 대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호, 인식 기능이 완전 일치되어야만 열려지지 조금이라도 다르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도록 암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암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이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잘 짜여진 세상의 제도나 법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제도, 다른 선행, 다른 특별한 방법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유일한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의 비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논리와 가르침과 종교가 있지만 그들과 조금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소 독선이 있고 배타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하필 예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입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스승들도 많이 있고 위대한 성인들도 많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도 있고 심오한 철학도 있고 심오한 도덕과 윤리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도 있고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도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도 있지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선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죽음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가르침도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협박을 받습니다. 너 예수 증거하면 요절 낼 거야?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안 그러면 죽어! 협박을 당하였지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본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나는 증거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 진리를 생명을 다해 수호하고 세상 가운데 이것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믿는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냉랭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진리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